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사람을 연상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애플 기업을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청바지 입은 모습, 검은 티를 입고 연설하는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 뭐 콧수염, 혹은 뭐 선글라스 쓴 모습, 혹은 뭐 이를테면 그 연예인을 떠오르면 생각하면 앵그리버드가 떠오른다, 혹은 뭐 메뚜기가 연상된다, 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를 대명사할 만한 다양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사사 중에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떠오르면 그는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잡이 이렇게 직결되죠.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뭐 수없이 하늘을 향해서 숱한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리게 했던, 또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던 그 중심에 지팡이가 떠오릅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드니까, 바다를 향하니까 모세 하면 지팡이.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바로 허벅다리, 허벅다리가 깨지는 환도뼈의 부러짐. 야곱하면 환도뼈가 깨지는 사건이 가장 크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기 허벅다리가 바로 대퇴골, 다른 말로 널쩍다리를 말하는 것이죠. 널쩍다리 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어맞아 깨진 부위가 바로 이 허벅다리, 대퇴골, 널쩍다리 뼈, 환도뼈가 깨지고 만 겁니다. 이 뼈가 깨짐으로 인해서 평생 그는 절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뚝거리면서 말이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안 됐고 불쌍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는 크게 은혜를 받은, 거듭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육적으로는 연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강건해진 야곱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전에 그는 집안을 그야말로 평지풍파 일으키는 엄청난 대형 사고를 저질렀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아들들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기력이 쇠할 때쯤에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네가 이 집안의 장자이니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고자 한다.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하나 잡아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줄게. 에서가 신나서 사냥하러 나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과 작당을 하고 거짓으로 꾸미게 되죠. 그래서 염소를 급하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별미를 만들고서 염소 가죽털로 둘째 아들 이 야곱의 몸에다가 그렇게 둘러붙이고 에서의 형의 옷을 입혀놓고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정말 에서 맞니? 예, 제가 에서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답변하고 마침내 그가 모든 장남으로 받을 만한 축복을, 온갖 하늘의 땅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뒤늦게 달려온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노발대발하면서 말이죠. 오늘 당장이라도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 수 없어서 잠시 떠나가게 하죠. 급하게 야반도주하다시피 말이죠. 그 아들을 하란 땅까지,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머나먼 땅으로 가서 지내게 합니다. 지내다 보면 형의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지면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에서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사병들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병사들을 훈련시켜가면서 말이죠. 이제 동생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것에 대해서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타향살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얻어요. 거기에 두 아내와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아들과 딸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복한 그런 가정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금이 환영할 만한 그런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지만은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달려들었던 그 형 에서의 칼이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먼저 앞세워서 한번 고향 땅이 지금 어떤 형편에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말이죠, 그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야곱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상황을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기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도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온다라는 소식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여전히 자기의 그런 능력을 앞세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부렸다가, 지난날에 자기 꾀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는 야곱이 좀 바뀌어질 만도 한데, 달라질 만도 한데 아직도 제자리인 거, 아직도 야곱에는 옛사람, 변화받지 못한 과거의 옛사람이 그대로 그의 습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꼼수를 피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물질로 한번 달래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유물들 가운데 짐승떼를 왕창 떼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쳐요. 물질 공세를 하는 겁니다. 소며 염소며 양이며 낙타며 이런 것들 무려 550마리를 말이죠, 그 짐승떼를 여러 떼로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 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아 보이게 한 거죠. 잔꾀의 명수답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먼저 선물 공세로 말이죠, 물질 공세로 앞서 보내왔지만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21절 23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이제 두 아내와 자식들까지 전부 다 앞서 보내요.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앞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을 마치 인간 방패처럼 말이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지금 강 이편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희생으로 치르고 여차하면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겠다라는 속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가족들을 앞세워서 먼저 피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지가 충분히 짐작이 될 만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야곱의 한계지만, 이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어떤 잔꾀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홀로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 남아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자신이 한 것이 그야말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잔뜩 머리를 굴린다 굴렸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것이 멍청한 짓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불안과 초조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지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에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비록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끊임없이 변화되지 못해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라워서
이날 밤에도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마 몰라본 것 같아요.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다가오니까 혹시라도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닐까, 그래서 사력을 다해 싸웠던 겁니다. 야곱이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신앙을 아직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참신앙 가운데 세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여전히 말이죠, 안 되는 미움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들,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옛자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육적인 생각 가운데, 세상적인 시각 가운데, 그렇게 육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이런저런 체험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체험당해요.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체험당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국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씨름하는데 말이에요, 너무 야곱이 매달리고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그 천사가 내리쳐서 결국은 허벅절 관절뼈가 부러지게 만들죠. 결국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되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왜 하필이면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을까요? 사람의 인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뼈가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가장 그 고집스러운 그 옛자, 자기의 그 사람의 방법을 여전히 구사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인 양 하고 말이죠, 내가 나를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꼴을 하나님 끝까지 결단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고 여전히 내 지혜를 앞세우고 여전히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집 피우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아둥바둥 되지만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절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달라지게 됩니다. 31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며 걸게 되니 얼마나 겉으로 보면 불쌍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가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비록 허벅지 관절은 부러졌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야곱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가 돋았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이 표현은 마치 햇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것처럼 야곱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그의 심령 속에 신령한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분이엘이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이름한 것도 얼마나 그가 이제는 감격으로 바뀌었으면, 감동으로 바뀌었으면, 기쁨으로 바뀌었으면, 그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이 그야말로 웃는 모습과 같이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인본주의자였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자로 야곱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과거에는 죄와 욕심이 지배했던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깨지는 이런 고난은 그의 삶에 유익이 된 거예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유익이 되어진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고난은 불편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엎드리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겸손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렇게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천방지축 말이죠. 자기 멋대로 말이죠. 자기 중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서, 내가 연단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간섭하시고 친히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몸소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했지만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는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절 말씀만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이 천사를 놓치면, 이 하나님을 놓치면 그야말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죠.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눈물로 간구하는 이 야곱의 진실함을 보고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그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너의 과거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 내 인간적인 삶, 내 자중심적으로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사기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닌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주인되어 제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며 온전한 승리자의 삶을 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날 주님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온전히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 은총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많아도요, 그것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엎드리면 자존심 상하죠. 사람 앞에 항복하면 그야말로 불행해질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지는 게 오히려 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 앞에,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뱉게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고집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깨뜨리고 분쇄하고 박살내는 일에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이터, 놀이시설 같은 데 가면은 두더지 게임, 일명 뿅망치라고 하는 그런 기계 아시죠? 여러 마리가 말이죠, 막 튀어오르잖아요. 두더지 모양의. 그럼 망치를 그걸 쾅쾅 내려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제대로 쳐야, 제대로 맞으면 이제 쏙 들어가 버리는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튀어나오죠. 열심히 명확하게 제대로 내리쳐야 그게 들어가 버리고 혹은 점수가 막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씨름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고집스러운 옛자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나오고 옛날에 그 못된 성격이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여전히 세상 지식을 앞세우려고 하고 세상의 경험과 세속적인 습성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그때 성령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정없이 그런 것들을 내리쳐야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뱉기를 들 때, 항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한도뼈가 위골됐으니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인간적으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고난은 받았으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져다 주시는데 말이죠. 다음 날이 되어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감격적으로 상봉을 하는 거예요. 전날에는 야곱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큰 물질 공세로 그냥 가족들을 인간방패로 그렇게 삼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그가 온전한 평강을 되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죠. 비록 절뚝거리는 다리지만 그 다리를 끌고 가족들을 지나서 맨 앞으로 다가가서 이제는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에서 앞에 절을 하며 정식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말이죠,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가 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너무 한순간에 쉽게 이 형제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의 방법으로 고민하고 애쓰고 괴로워하고 허튼 짓만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면 다 해결되어지고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책만 한 30권 이상 쓴 엄상익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그는 모든 일 처리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앞세우고, 내가 정말 이게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처리하는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신실한 크리스천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이죠, 주를 의지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에도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 같은 일생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퇴근하려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이 핸들을 잡았는데 손끝에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손가락에 마비가 왔습니다. 감각이 전혀
낫질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말이죠, 이 전신에 그 말초 신경에 파괴가 일어나는 아주 희귀한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에 신경이 안 생기고 손가락에 신경이 안 생기고 이 기막힌 희귀병 질환 앞에 말이죠, 아내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자신은 너무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수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흘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발가락보다 점점점 그렇게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전신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져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변호사, 이제는 복음 전하는 변호사라는 그런 이름을 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깨질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게 될 것들이 항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속사람 가운데 여전히 깨어져야 될, 아직도 살아있는 나 자아의 그 위골되어져야 될 만한 환도뼈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먼저 단호하게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박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먼저 엎드려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참된 행복자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